우리 지난주까지 한 2주 동안 여름 사역을 맞이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이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사실 이제 지난주 비전에 얘기하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그 장면을 영상이나 사진들을 좀 보셨고, 또 직접 오신 분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들을, 행복하게 노는 모습들을 보셨는데, 오늘도 아침에 교회로 오니까 엄마들은 다 말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물놀이 해도 돼요? 라고 묻는데 제가 차마 다 대답을 못하고 놀고 싶어 했는데 엄마들이 다 이렇게 바로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을 이제 계속 케어하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아이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냐면, 지난주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어떤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맞아요. 슬러시 기계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에어바운스라고 미끄럼틀 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우리 성도님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비전은요, 그 전년도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도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에어바운스 큰 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강대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마 제가 영상을 돌려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마음을 들면서 아니 목사가 강대상에서 비전을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 실현을 못하고 아이들을 해서 그거 못하나 하는 마음에 제가 아내한테도 말을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실천도 못하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별로 이렇게 저만 갖고 있는 도전인가 봐요. 이렇게 아이들이 아침에도 이렇게 목사님 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즐거운 곳, 행복한 곳,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 반응이 참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온 것이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면 우린 예배를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며,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도전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게 예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그 비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려면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 뒤쪽이 비상계단이 있는데, 이 뒤쪽에 이제 우리 교회가 비상계단이 3개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계단이 있고 성가대실에서 뒤쪽으로 또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하면 이 창문을 열면 또 나가실 수도 있어요. 저 창문을 열면 다 바깥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거기는 좀 날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턱이 있어서 요 틈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직 도전을 안 해봐서 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이제 나가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고 우리 또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가 많아질까요? 짐이 물건이 많아집니다. 이제 수납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무리 큰 집이라도 뭐가 부족해요? 수납이 부족해요. 뭘 이렇게 넣어놓을 데가 없죠, 그죠? 별로 넣어놓지 않으셔서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 넣어놓으려면 뭐 넣어놓을 데가 없어요. 저도 제 사무실이 좀 작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데 뭘 넣어놓으려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바꿔버릴까 막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돼요. 넣어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를 정리하게 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원래는 되게 멋진 철판이에요. 보이세요? 이 소리 들리세요? 이 철판인데 원래는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원래는 멋지게 이게 녹이 싹 쓸어야 돼요. 근데 녹이 쓸긴 쓸었는데 안 예쁘게 녹이 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로 닦았죠? 닦은 모양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철판이니까 잘 닦아야 되잖아요. 이게 철 전용으로 하는데 이게 또 색깔이 벗겨지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직접 오면 그렇게 또 이게 또 멋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오면 여기 지하에 보면 이게 오른쪽, 제가 보이는 오른쪽이 여러분 이게 곰팡이에요, 벽지예요? 모르는 분은 곰팡이인 줄 아세요, 저게. 교회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저게 곰팡이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건 아주 비싼 벽지예요. 이거 엄청 비싼 벽지입니다. 예. 뭐 비싸봤자 하겠지만 어쨌든 좋은 벽지예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인테리어도 저 모양이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목사님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어려워서 저렇게 곰팡이가 썰어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이고.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오셔갖고 저에게 헌금하시겠다는 분이 꽤 있었어요. 그건 아니라고. 이거 원래 이 멋이라고. 저에게는 원래 예배당을 이렇게도 드리지만 이렇게도 드릴 수도 있고 이 옆에 이 적벽돌 있는 쪽에서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보니까 이 검정 화면이 이 유튜브 영상으로 볼 땐 조금 어두운 게 너무 얼굴이 밝아져서 좀 이상한 이질감이 좀 느껴져서 이 뒤편을 이제 우드 계열의 색깔로 좀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지요? 네, 좋은데 뭐가 들어갈까요?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목사로서 어떤 염려가 되냐면 에어바운스든 어떤 이런 리모델링을 하든 수납 공간을 만들든 어쨌든 돈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래도 교회 운영을 우리 장로님들과 매주 회의하며 이런 운영들을 얘기하는데 살림을 살아가야 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이게 필요해,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허락하십니다, 얘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 오케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살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면 안 되겠죠. 물론 형편에 맞게끔 다 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 되지만 그런 계산조차 없이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신용사회에 접근하고 나서 발전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 카드 대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IMF 시절에 카드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빚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또 우리나라가 그걸 겪고 나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이 지출에 대해서 훈련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로서 교회의 전체적인 과정과 우리 장로님도 교회 살림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편에 이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겁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가만히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으면 없거나 아니면 안 해도 이것이 저는 사실 멋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이 우리 교회가 요즘 유튜브가 조금 올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작년만 딱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 근데 유튜브가 200명이 돼요. 어떤 영상들은 300명, 400명 본 것도 있고 영상 수가 꽤 좋아요. 별로 안 좋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놀래요. 댓글도 달릴 때가 있고 좋아요 눌러질 때가 있는 거 신기해요. 신기하죠. 근데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 목사는 교회의 전체적인 과정과 살림을 봐야 되니 염려와 불안이라는 게 생겨요. 괜히 이거 했다가 안 예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괜히 잘못하면 어떡하지? 괜히 이거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불안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걸 운영하게 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 업자를 세워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입주를 앞두신 분도 우리 교회에 있기도 한데 지금 이 대형 건설사, 대기업 건설사가 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들이 발생돼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마땅히 그 가치의 대가를 치를 줄 알았는데 하자가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완벽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우리의 삶이 불안 요소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올림픽이 최근에 큰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배드민턴 선수인 이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보며 큰 감탄을 해요. 어제 경기에도 1세트를 지고 괜히 지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지없이 그 뛰어난 체력과 발놀림으로 오히려 상대편 선수가 정말 포기하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이 상대방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합, 올림픽이나 국가대표 경기 등을 보면 내가 보면 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TV 방송이 되면 나는 안 볼 거야. 내가 보면 지니까 안 볼래. 이러신 분이 있어요. 국가대표 경기, 축구 경기가 있으면 내가 축구 경기 보면 꼭 지는데 그래 나는 안 볼래.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나는 불안해서 보면 안 돼. 막 이런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 결과는 그들의 노력한 결과와 또 때로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승운에 따라서 결과들이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막 심장이 뛰어서 볼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을 보면 어떻습니까? 편안해요.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도 이제 금메달 따는데 앞으로 2종목이 더 남았는데 또 딸 것 같아요. 한 종목이 남았나요? 어쨌든 근데 편안해요. 이 선수들이 그냥 쏘는데 질 것 같은데도 그냥 바로 따버리고 역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번에 뭐가 문제였냐면 국제 대회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 양궁 여성 대표, 여자 대표 선수들이 국제 대회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죠. 예전에 금메달 딴 선수들이 좀 껴 있으면 이 금메달 따는 과정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이것들을 잘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을 텐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는 길을 가면 빨리 가듯이 이 경험을 하면 평안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경험을 하면 불안 요소들을 다 예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여성 대표는 전부 다 이 국제대회, 이 올림픽의 첫 출전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가정 가운데 불안함들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거 우리 국제대회 참여하고 금메달 따본 선수를 한번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다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양궁을 잘 쏘냐. 사실 이게 아무리 잘한다 해도 긴장돼서 못하는데 너무나 긴장되잖아요. 그게 수십 미터 바깥에 있는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몇 센치 안에 딱 이 노란 선 안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기자들이 불안하면 조금 더 흔들리고 바람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을 땁니까 했더니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쟁하고 금메달을 딴 선수나 안 해본 선수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 선수까지 다 동등한 위치에서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고 거기서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훈련을 다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선수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승운이 있거나 또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해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뒤편에는 협회의 조력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내가 홀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누군가의 발 맞춰줌이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안은 사실 아무 일도 없는데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라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경기를 보든 안 보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몫이고 응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아무 일도 그래서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양궁 선수들은 마땅히 자기 일에서 그냥 열심히 쏘고 있는데 불안한 건 누가 불안해요? 우리가 더 불안한 거죠. 염려가 되고. 최근에 영화 개봉한 것 중에 인사이드 아웃 2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청소년부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번에
그 전편 1편의 흥행을 입어서 2편도 아주 대흥행을 했습니다. 저도 참 감동 있게 2편도 봤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라일리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에요. 만화 영화인데 이 아이가 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 속에 있는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설정을 하면서 그 감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편에는 기쁨이, 슬픔이, 벼락이, 까칠이, 소심이들이 등장을 했고 2편에는 추가가 됐습니다. 2편에는 왜 추가가 됐냐면 이 라일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이제 사춘기가 된 거예요. 나이가 먹은 거죠. 어린 아이에서 이제 사춘기가 된 이제 중학생 어떤 위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춘기가 되니까 이전에 없었던 감정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2편에는 그 감정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감정이냐면 불안, 불업, 따분, 당황, 추억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감정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겠지만 이 영화에선 이 5가지를 추가해서 10가지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2편에서는 어떤 감정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되냐면 1편에서는 기쁨, 2편에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주된 그 주인공의 감정이 그 역할들을 하게 있지만 2편에서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걱정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니까 자기가 삶을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을 옮기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됩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그렸냐면 불안하지 않으려고 뭘 할까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일일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완벽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근데 그걸 그린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제가 참 감동인 건, 이건 약간의 스포일러이지만 우리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 이 불안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한 감을 없애려고 하는데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 엄청 빠르게 막 움직여요. 초월해서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근데 옆에 있는 감정들이 와서 그 불안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정들이 오히려 이제 이 라일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또 한 단계 성숙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면 완벽하고 뭔가 보완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성도님들도 노력하죠. 저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완벽해진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나는 완벽해야 한다고 해서 완벽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의 사회는, 지금의 젊은 시대의 사람들은 크게 그 문제들이 벗어나질 않습니다. 대부분 그 범위 안에 있어요. 또 특별히 물질만 있다면 물질의 범위 안에 늘 안정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불안할 때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을 하고 이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고 기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고 이 사람들이 이 시에 다 배불리 먹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에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억되어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왜 또 중요하냐면 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압제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자유를 갈구했죠.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병도 고쳐주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지만 뭘 더 주실까요?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가, 구세주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지겠죠. 병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또 이제는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3일 동안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을 보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냥 밥을 먹지 않아도 예수님만 졸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듣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듣느라고 배고픔을 참고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푼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었잖아요, 남자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진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구나, 구세주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몫은 예수님을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왕으로 모셔야겠죠. 예전에 구약시대에 사울 왕을, 또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지켜 세워줬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메시아로,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설교의 부분을 할 때 저 같으면 그 인기 누리겠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반응하고 다 좋은 반응이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막 사람들이 왕으로 모신데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더 좋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뭐 나를 왕으로 세워준다는데, 물론 저는 사실 그걸 저를 어떻게 보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게 되게 불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할 목사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단정짓고 단상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내가 그거 하나는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의 어떤 이야기도 하시면 안 되고 정치가 주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왕으로 세워준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시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기대했을 텐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 왕이다 막 이래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깨가 올라가겠죠.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여러분, 아주 쉽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끄러운 교회라면 우리 성도님들 바깥에서 나는 어느 교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저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되니까 말만 하면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우리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하지 말래도 말합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어 보십시오. 누가 물어볼까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말해주면 진짜 잘 됐다라고 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손주가 뭘 했다, 우리 자녀가 뭘 했다, 우리 남편이 아내가 뭘 했다, 어떻게 됐다, 막 신나서 그 일들을 하겠죠. 지금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어깨가 정말 올라갔을 거예요. 신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의 등을 때리면서 야야야야,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마, 빨리 배 타고 강 건너로 가라.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자들만 먼저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보통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누구랑 함께 합니까? 여러분, 고독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 혼자만의 어떤 영역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회를 이루고 함께 민족을 이루고 이 국민이 되어졌다는 건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잖아요. 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뭐 정말 그 당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비호하고 보호하면서 막 옆에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등을 떠물면서 야,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에 가, 그러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니 배를 타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서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즐겁고 행복한 시점에 뭘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평안함의 차이가 여기서 발견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중요한 시점에 무엇을 선택하냐? 바로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기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을 의지할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오히려 사람과 함께 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칠 때, 사람들이 막 응원할 때, 사람들이 막 기뻐할 때 오히려 그때 오히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올림픽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좀 맞춰보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특정 종목에서 기대했던 종목이 있지만 거의 메달을 따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이야기를 예전에 인터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의 선수들이 유명해지니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는 그 SNS에 5천 명, 1만 명이 있던 이 팔로우, 즉 그것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그 정도 있는데, 어느 아시안 게임이나 이 대회를 끝나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SNS에 10만 명만 넘어도요, 그 사람이 광고를 하려면 몇 천만 원짜리 광고가 들어옵니다. 돈을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주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원래 몸을 풀고 경직된 걸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에 빠질까요? 핸드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코치가 이거 선수들이 너무 염려가 된다, 인기를 너무 얻어갖고 중요한 지금 몸을 풀고 훈련해야 될 시간에 자꾸 누워서 휴대폰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엔 그렇게 했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인터뷰는 없어요. 근데 그 예전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라, 이 배드민턴의 안세훈 선수는 지금 이제서야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직업은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하지만 인터뷰하는 게 너무 어렵고 나에게 주목되는 게 그게 즐겁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묵묵히 인터뷰를 고사하고 훈련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무릎 부상에,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 선수는 정말 많이 뛰어요. 운동을 하고 아시겠지만 엄청 뛰어다녀야 돼요. 근데 무릎이 고장났어요. 아마 지난 이 아시안 게임 때도 봤지만 무릎이 막 끊어질 정도로 다쳤는데도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던 장면, 그 선수가 바로 그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가 그런 가운데도 인터뷰를 고사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인터뷰를 고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팔로워가 20만 되고 30만 되고 100만 명이 되고 우리 유튜브에 100만 명이 보고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신나서 신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이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막 찬양해주고 기뻐하고 제자들도 막 어깨가 올라가요. 신나는 상황이에요. 모두 다 박수 쳐주고 모두 다 기뻐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 건너편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신 건 따로 가셔서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힐링과 평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힘을 얻고 예수님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전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평안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영역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기도하는 순간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주간도 이 불안과 싸우시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복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평안함이 어디 있는지, 또 그 평안함을 누리고 또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처럼 오히려 그 순간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사업터 위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